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녁에도 좀 더워지네요. 산성 부르고 그랬더니 땀이 계속 나서. 자, 어쨌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죠. 네 번째.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버가모로부터, 그러니까 서머나보다는 위쪽에 있고 버가모보다는 아래쪽에 있는데, 버가모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길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머스 그 산과 또 옆에 있는 그 산이 두 산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 밑에 계곡을 크게 이루는데, 그곳을 이렇게 쭉 지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러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여러 그 불안한, 그러니까 계속 그 주인이 바뀌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랬던 지역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로마가 더 이상은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곳을 다스리면서부터 그곳에 이제 그러니까 BC 190년 경 그쯤에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이 지역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통행이 참 좋고 또 동과 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길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이 발달을 하고 또 그 안에도 상당한 그 무역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제 도시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도시고, 에베소나 이런 버가모 같은 아주 큰 그런 도시는 아닌 작은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옷감 제조, 또 옷감 연색, 또 그러한 이제 또 가죽들 이렇게 제역하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무역이 마련되는 지역에서는 노예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예상들이 있었고, 또 청동 이런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런 그 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지만 그렇게 어려운 동네는 아닌 겁니다. 무역이 많았기 때문에 작지만 부유한 동네,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지역도 버거모나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상당히 많이 섬기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특별히 그 아폴로신, 태양신 아폴로신을 섬겼고, 또 그 아데미신, 그렇죠? 여신 아데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큰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바다의 신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그 여러 상인들이 오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상인들마다 자기들이 또 섬기는 수호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신이 다 모여 있는, 온갖 우상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또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도 크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상이 넘쳐났던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상당히 작은 교회였던,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경 이 안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8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다른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보다도 가장 긴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교회일 것이고 미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이 쭉 가장 많은 말씀이 주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얘기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의 눈을 속이면 다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경건한 거처가 하여도 그의 죄악을 하나님 다 아시고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그 신앙을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고난받고 또 힘들어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은 상당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아주 강력한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부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그 두아디라의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처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아까 말한 대로 아폴로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태양신 아폴로신. 그래서 이 그 신들의 이 이야기, 그 이제 지어낸 이야기들에 보면 아폴로 신을 제우스의 아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우주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의 신이고 그 아들이 아폴로 신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자식들이 있겠지만 그 이제 그 이야기들에 보면 그래서 이 어떤 이 그 신의 아들 그 신 가장 권능이 있는 제우스와 그 아들 아폴로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이 그 지역으로서 자기들은 도와드라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졌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분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요한이 바라본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과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칭찬이죠. 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 나중 것이 더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또 힘썼고 사랑도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또 크고 또 뭐예요? 믿음도 크고 섬김도 크고 모든 고난 가운데도 인내함도 더 큰 참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그 작은 교회가 믿음을 지켜가는 이 모습을 가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떠한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칭찬 훨씬 더 이 도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칭찬보다 큰 칭찬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성장했고 어떻게 보면 핍박에서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자유롭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잘 성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한번 과거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처음 가졌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예. 정말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겉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뭐 어떤 이제 신앙의 성장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 헌신에 대한 모습들은 그 사랑의 모습은 과연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 그 전보다 더 많이 성장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지금 서고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거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번 충성, 목숨 걸어서 한 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과거에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위태한 믿음이에요. 위태한. 하나님 앞에 어느 쪽으로 튈런지 모르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근데 죽어봐야 알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러한 신앙 달라고. 돈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건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오히려 더 키워갈 수 있는, 처음 열심을 잊지 말고 오히려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니까 이 두 아디라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다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우상으로 바알과 그 아세라로 다 이 물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세벨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이 나봇의 그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해서 나봇을 죽이기도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이 방법을 다 썼던 사람이 또 이 이세벨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을 이 병들게 했던 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나 믿음 좋아, 나 믿음 좋은 권사야, 나 믿음 좋은 장로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이세벨처럼 이 교회를 물들여 가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물들이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방법을 따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음행의 어떤 그러한 제의식, 우상에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의식을 따라서 행음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칭찬받은 것처럼 처음 신앙보다도 나중 신앙이 더 좋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들이 왜 이러한 사람을 가만히 뒀을까요? 왜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물들게 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사람을 도대체 왜 가만히 뒀을까요? 참 심각한 이야기죠. 나는 신앙을 지키는데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둔다. 그런데 이 당시의 특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요. 운영하는 자체도 힘든데 만약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쫓으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나가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만약에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믿음으로 쫓아내야죠. 당연하게 그래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좀 더 가르치면 되겠지.
좀 더 어떻게 고쳐보면 되겠지. 그런데 이단에 한번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권징을 행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서 변화될 것 같으면 왜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단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세미나를 하면서 그 노예분들한테 그랬대요. 절대 신천지에 아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 못 들어오도록 아주 단호하게, 아주 초장부터 잡아갖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내쫓고 교회를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랬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내 사모와 둘이서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립니다. 이단이라도 좋으니 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가족들하고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 드리는 이 자녀들,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들 가면 사람들이 안 가요. 갔다가 또 여기 개척교회네 그러고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작고 또 담당하는 목회자도 사실은 미약한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그렇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하죠. 말씀도 잘 알아요. 기도도 해요. 겉으로는 남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 우상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죄 범해도 괜찮아. 우상 조금 섬겨도 괜찮아. 거기서 음행해도 괜찮아. 악을 좀 범해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 짓던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야 그거 괜찮대. 아직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 그리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그런 어떤 이 세속적인 어떤 이유들이 더해지니까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지킬 망정,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지킬 망정, 그들을 함부로 내쫓거나 함부로 대적하지 못했던, 어쩌면 그들의 세력이 더 커져서 내 믿음을 지킬지라도 내 믿음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지 못하는 의로운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저 자기 믿음 겨우 지켰던 그런 모습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의 삶이 다른 경우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나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 다니는 교회 안 다녀요. 나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 다니는 교회 안 다녀요. 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 교회 나는 안 다녀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어요? 교회 내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에 충만한 척 하면서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아빠, 폭력적인 남편,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충성하는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정말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관하는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라는 모습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심지어 세상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과 타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 아유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살아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아요.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은 그렇게 전하지만 에이 그렇게 지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왜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게 잘못인 거죠. 조금 더 얻겠다, 조금 더 잘 살겠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다 채워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몰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같이 연하여서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갔다가 거기다 벼락이라도 한번 치든지 뭐 다리를 갖다가 막 똑 부러놓든지 뭐 가다가 픽 쓰러지게 하든지 그 중에 몇 사람 가다가 그냥 졸도해서 뇌출혈로 가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좀 겁나게 만드셔야지 왜 가만히 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도 뭐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그 안에 그 사람들 가만히 두는 것도 잘못이고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더 잘못이고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삶의 모습들,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위기까지 갖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그래 어디 이성과까지도 못 깨닫겠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불행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질병, 그 다음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뭐예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먼저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관련된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저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 그들을 처할 것이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자로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면 먼저 자녀를 보내거나 이런지 보면 다 내 죄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죽을 죄는 졌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내 믿음 아무리 신실해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이에 관계없이 먼저 가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괜히 마음 가운데 그럴 필요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하게 그 심판의 어떤 자리에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분명하게 갚으시리라고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약속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위 사탄의 깊은 것 뭐예요? 우상에게 물들지 않은, 우상의 그러한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그것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난 예수로만 살겠다.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더 이상 너에게 요구할 게 없다. 그 정도면 됐다. 끝까지 지켜라. 그 정도 믿음이면 됐다. 끝까지 지켜라. 저도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순천가옥교회 담임 목사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우리 순천가옥교회 권사님들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장로님들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안수 집사님들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이런 칭찬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또 이기는 자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한 심판의 능력이에요.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세상을 우리는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자들이지,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천국의 이 귀한 자리에 다 함께 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또 뭐라 그래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려 가야 된다는 사실. 또 뭐예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것이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재림의 때에 오실 주님, 그 새벽별 대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 그래서 그 있는 자는 성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세상을 넉넉히 이용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그만하면 됐다라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약속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처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충만한 교회로, 처음 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 충만한 교회로, 우리 113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웠던 이들보다 오늘의 우리의 뜨거움이 더 큰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